네,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어쩌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찬송가 가사가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기는커녕 많은 나라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니라 무려 11개월째 인간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과거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특이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라틴어로는 이 말을 호쿠오크에 트란시비트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영어로는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도 역시 지나갈 것이다. This too shall pass.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This also pass away.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경전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글이에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낄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공사는 명령을 받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막상 반지에다 무슨 글을 새겨 넣어야 할지를 몰라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주 현명하기로 이름이 높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반지에다가 무슨 글을 새겨야 다윗 왕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이 세공인에게 말해준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공인은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다윗 왕에게 바쳤는데 다윗 왕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세공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런 글을 새긴 반지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매우 흡족해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낙심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 바로 이런 교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낙심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팬데믹 같은 엄청난 재난도 언젠가는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지나갈 것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좋은 쪽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아까 이진희 목사님 기도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개가 필요한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우유부단함, 그런 망설임, 뒤로 미룸 이런 것들과 우리가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진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옳지만,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실천할 때가 됐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심란한 상황 속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 우리 마음속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내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이 썼다고 하는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속 어딘가에 있는 영혼을 의인화해서 영혼하고 대화를 나누는 탁월한 시편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좋은 도구예요.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전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을 하라고 하는구나.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forget all that. But forget all that.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 모든 거 다 잊어버려라. It is nothing compared to what I am going to do. 이 일들은 이제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과 비교하면 i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For I am about to do something new. See, I have already begun. 내가 지금 벌써 그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할 새로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 발견하려고 해요.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나? 물론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성경 봐야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홍해 바다를 갈랐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 옛날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something new예요. something new.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을 이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이미 시작이 됐다, 그 일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 말 성경은요, 이 그리스 말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그래서 직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grace upon grace, 그 은혜 위에 은혜. 우리말 그대로, 우리말도 직역한 거죠.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 위에 또 하나 있어. grace upon grace. 그 영어 표현은 grace after grace입니다. grace after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보였어요. 경험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grace after grace.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학이 어떻다 이럴 때 비판도 해요.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이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그냥 꽉 막혔어. 트래픽 꽉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생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면 이게 어떻게 도로를 어떻게 디자인했길래 이렇게 트래픽이 생기냐. 정말 이게 한국처럼 그냥 오버패스, 육교 딱 만들어서 해버리면 단번에 해결이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여기 매거진 스트리트 가다가 저기 그 메모리얼 드라이브 만나가지고 비유 쪽으로 건너가는 그 브릿지, 유명한 데죠, 거기가. 트래픽으로. 꽉 막혀. 그냥 오버패스, 육교 하나 딱 만들면 착 뚫릴 텐데. 왜 그런 생각 안 하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 속에는 달이라는 말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앱, 성경 프로그램에서 브리지를 영어로 치기 전에 우리말로 달이라고 쳐봤어요. 달이라고 치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기다리다 그게 나와요. 또 넓적다리, 허벅다리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브릿지는 없어요. 그 영어로 이제 브릿지를 쳐보는 거예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참 신기하구나. 응?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답답하고 꽉 막히고 했을 때 다리를 그냥 건너가 버리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해서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브릿지를 하나님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 건너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 2021년에는 이런 생각 하나만 여러분이 잘 붙들고 이해를 해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다리를 건너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가 내게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21년 여전히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2021년 이 해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제가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Do not be afraid, for I have ransomed you. I have ransomed you. 이 ransom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I have ransomed you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ransomed you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을 했는데 그 대신에 너희 대신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When you go through deep waters, 너희들이 깊은 바다를 통과할 때에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When you go through rivers of difficulty, 고난의 강을 건널 때는 You will not drown. 너희는 빠지지 않을 거야.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of oppression, 고난의 불 속을 너희가 통과할 때에 You will not be burned up. 너희는 타지 않을 것이야. The flames will not consume you. 불꽃이 너희를 삼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건너뛰어서 I gave Egypt as a ransom for your freedom. 이런 생각 우리 안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집트가 그 대가를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구원 가볍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집트가 랜섬이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랜섬이 되셨잖아요. 이 얘기를 심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I gave Ethiopia and Seba in your place. 너 대신 이디오피아가 희생이 됐고 스바가 희생이 됐어.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021년 새해는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안심이 됩니까? 여전히 불안합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면 불안한 마음이 다 물러가게 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다시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새해는 됐지만 어떻게 되려나? 그 불안이 여러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물속을 지나가도 불속을 지나가도 내가 다리를 만들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건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이 세계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너희도 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것들, 아직도 여전히 너희가 끊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세계를 내가 끌고 가고 있는 나의 일에 너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만 바뀌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데. 교회가 바뀌면 뭐해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participate in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 안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구나.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도 나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망설였던 일, 내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 이제는 새해 들어서 과감하게 이 일들을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